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 우리 방송 자막으로 나가게 될 겁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한 거린이 이른 아침부터 술에 취한 채 비틀거리며 예배당 문을 걷어차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관리인이 뛰어나와 말했습니다. 누구를 만나려고 이러시는 거요? 나 말이요? 하나님이란 분을 만나러 왔어. 사내는 막무가내로 교회 문을 밀치며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차례 이런 일을 당하는 터라 짜증이 난 관리인이 소리쳤습니다. 여기에는 그런 사람 없소이다. 물론 이 이야기는 한낱 유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우스갯소리 이면에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에 대한 성서의 가르침을 듣자면 한없이 많습니다. 성령의 전,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스도의 신분, 구원의 방주 이런 것 등 무려 90여 가지의 상징이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 많은 상징을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설명이 있다면 바로 생명일 것입니다. 교회는 생명을 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기독교의 절대성입니다. 오늘의 본문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에서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룬 본문의 말씀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내 속에 생명의 능력이 있는가입니다. 이스라엘은 장기간의 하나님의 징계와 포로 생활로 마른 뼈처럼 생명력을 상실한 채 낭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망과 체념 속에서 더 이상 역동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향하여 에스겔 선지자의 입을 통해 생명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교회가 희망과 꿈이 용수숨치는 생명의 능력을 지닌 곳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절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절대 믿음.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3절에서 성령께서 에스겔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고 묻습니다. 이 질문 속에는 생명을 누리려면 절대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선언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절대 믿음이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이 전인격적으로 신뢰함을 말합니다. 마치 종이 종의 자유를 위해 주님 앞에 나왔던 백부장처럼, 다시 거기 조금만 고칠게요. 마치
종의 치유를 위해 주님 앞에 나왔던 백부장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비유에서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인격적 신뢰를 가리킵니다. 누가복음 1장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처럼 천사가 잉태 소식을 알릴 때 자기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한 것처럼 말입니다. 바로 이런 것을 절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대 믿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바로 그 믿음이 상실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믿음 상태는 아무런 생명력 없는 마른 뼈 같았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며 하루하루 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아주 말랐다는 표현은 회복 불가능한 절망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믿음이 있어야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선언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 꼭 물었습니다. 내가 능히 이 할 줄을 믿느냐 말합니다.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큰 믿음을 가지십시다. 부디 오늘도 절대 믿음으로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증거하는 성도들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가 생명을 주는 교회가 되려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 4절 같이 읽었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을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본문 4절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하십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마른 뼈들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탈골되었던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 힘줄이 생기고 살아오르며 가죽이 덮이게 됩니다. 이는 회복 불가능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방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언어학자들에 의하면 말에는 주술적인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다고 선포합니다. 바로 천지창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7절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은 영혼을 소성케 한다고 했으며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6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과연 어떤 교회가 생명을 주는 교회이고 과연 어떤 성도가 살아있는 성도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교회가 생명 있는 교회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살아있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참된 교회의 첫 번째 표지로서 복음의 올바른 선포를 들었습니다. 초대교회가 큰 능력이 있었던 것을 사도행전 5장 42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고 말입니다. 교회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곳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전하십시오. 그래야 마침내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심령 속에서 역동하는 성도들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화요일도 주님 말씀 붙들고 시작합니다. 주여,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우리도 마른 뼈 같은 나의 영혼의 상태를 떨쳐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생기가 들어가고 성령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는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